말씀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예, 사주풀이도 곁에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작할게요. 말씀이 곁에 살아 계십니다. 세상의 교리입니다. 신부님, 성경을 읽을 때요. 소리 내서 읽는 게 좋아요? 아니면 그냥 눈으로 이렇게 읽는 게 좋아요? 밥을 먹을 때 어떻게 먹는 게 좋아요?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성경도. 자연스럽게? 네,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보는 게 좋지요. 근데 성경은 읽을 때 어떻게 읽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성경을 어떤 내용을 보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네. 성경은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돼 있지만 사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그룹이 두 그룹이었어요. 하나는 제자단, 하나는 일반 대중. 네. 일반 대중들한테 얘기하실 때는 그렇게 어려운 얘기 안 하셨어요. 네네. 그냥 뭐 구하라 얻을 것이다. 이렇게 믿음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셨고 치유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죠. 근데 제자들한테는 굉장히 까다로운 주문을 많이 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이거는 사실 일반 사람이 따라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은 사실 제자단한테 하신 거예요. 제자단은 프로들이잖아요. 네네. 그 성경 말씀을 잘 보면 프로한테 하는 얘기와 아마한테 하는 얘기가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네네. 가끔 신자분들이 그 프로들한테 하는 얘기를 본인들이 하려다가 이렇게 심리적으로 무너지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자분들한테 성경 공부를 시켜드릴 때에도 나눠서 해요. 분명하게 이거는 여러분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이니까 그냥 듣고 참고만 하시라고, 따라하지 마시라고. 신앙생활도 자기의 페이스에 맞게 하는 게 중요해요.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면 어떻게 되죠? 가랑이가 찢어진다 그랬죠. 네.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그러면은 성경을 읽다가 이거 좀 어려운 내용인데 싶으면은 넘어가도 되나요? 내려놔야죠. 아니 산도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암벽 등반하겠다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예,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은 암벽 등반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만한 그 멘탈의 건강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지 심리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페이스에 맞게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성경을 읽을 때는 자연스럽게. 자, 밥 먹듯이. 자, 오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태오복음서 12장 43절에서 45절. 되돌아오는 악령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예, 더러운 영이 사람에게서 나가면 쉴 데를 찾아 물 없는 곳을 돌아다니지만 찾지 못한다. 그때 그는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말한다. 그리고 나서 그 집이 비어있을 뿐만 아니라 말끔히 치워지고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다시 나와서 더 악한 영 7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가 자리를 잡는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저는 한 번 들어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주님께서는 더러운 영의 이야기로 어떤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신 거예요? 이거는 더러운 영 자체보다 악습이라고 말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악습. 기도 생활을 계속 하다가 안 하게 되면은 운동선수들이 운동 연습을 안 할 때와 비슷한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근육이 운동한 거를 기억하는 그 기간이 3일이래요. 3일밖에 안 돼요? 네, 3일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타이거 우즈가, 유명한 골프 선수 타이거 우즈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운동을 3일을 쉬면 내가 알고 한 달을 쉬면은 갤러리가 알고 1년을 쉬면 전 세계가 다 안다고.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이 끊임없이 운동을 하는 이유가 근육이 기억하게 해주려고 끊임없이 운동을 하는 것인데 이거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기도생활도 내가 매일매일 기도를 하면은 마음에 근육이 생기고 훈련의 어떤 그 성과가 생겨요. 그런데 쉬게 되면 그러니까 말끔히 정돈됐다는 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다시 옛날보다 못한 상태가 돼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네요. 예전에 그 덕행의 실천이라는 책이 나온 적이 있어요. 제가 청소년 때 그 책을 보고
감동을 받았었는데 네. 그 문구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작은 배를 타고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멈춰 있다면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다시 뒤로. 흘러내려가 보는 것이다. 그 기절을 보고 아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이것이 신앙인뿐만이 아니라 뭐 사업하는 사람도 운동하는 사람들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매일 노를 젓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거꾸로 간다는 거꾸로 것이죠. 간다. 그를 심리학에서는 리그레션 탱이라고 얘기를 해요. 탱. 처음보다 못해진다라고 네. 얘기를 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경고를 하셨다는 거죠. 자, 여기서 그러면 사적으로 네. 빛난 자매는 귀신이 무서워요, 악령이 무서워요? 귀신이랑 악령이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달라요? 네. 사탄하고 귀신하고 어느 쪽이 무서워요? 네? 사탄이요. 네. 사탄하고 귀신 중에서. 사탄. 사탄. 네. 진짜 신자네. 아니 그럼 제가 가짜 신자하셨어요? 아, 이번에 유럽을 이제 제가 순례를 다녔는데 네. 유럽 사람들은 귀신을 안 무서워한대요. 왜요? 공동묘지가 다 그 자기네 집 근처에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어떤 집들은 아예 그 집안에다가 이렇게 모셔놓은 데도 있고 그래서 아니 이 사람들은 귀신을 안 무서워합니까? 그랬더니 안 무서워한대요. 그 유럽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만든 귀신 영화 보잖아요. 그러면 웃는데요. 재밌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유럽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건 사탄이랍니다. 사탄. 카톨릭 신앙 안에서 사탄이 어떤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사탄은 무서워하는데 귀신은 안 무서워한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사탄은 안 무서워하는데 귀신은 무서워해요. 그래서 죽은 사람들 묘지를 다 산골짜기에 멀리 쳐박아버려요. 멀리. 집에 못 찾아오게. 아니 왜냐면은 흰 소복 입고 나올까 봐 깜짝 놀라니까. 그 집으로 찾아올까 봐 그래서 아파트 이름도 자기도 못 외우는 그런 이상한 이름들을 갖다가 다 붙여놓는 거예요. 긴 거. 도저히 한글도 아니고 영어도 아닌 그런 이름을 붙여놓는 게 그 귀신들이 못 찾아오게 하려고 그런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요? 자, 이게 문화적인 차이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 유교 불교 문화권이라고 하는데 무속신앙이 굉장히 강한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죽은 귀신, 특히 그 중에서도 원귀를 굉장히 무서워하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시류가 내려오고 있는데 네. 유럽국 같은 경우는 가톨릭 국가잖아요. 그래서 사탄들을 다 무서워한대. 그래서 빛나자매가 사탄이 무섭다고 하길래 진짜 가톨릭 신자구나. 예. 스텔라입니다. 어쨌건 성경에 나오는 악령은 네. 사람으로 하여금 성장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방해꾼, 유혹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그런 이런 악령들은 주로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그 나태해져 있을 때 이제 그만 서 있어야지 할 때 그때 이제 와서 유혹을 한다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그 공생을 마치고 난 다음에 사탄들이 왔다 그랬는데 그런 유혹자들이 다가온 것이 바로 예수님을 다시 퇴행시키려고 그렇게 왔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나눌 구절은 마테오복음서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내용은 예수님의 참 가족에 대한 이야기인데 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스승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스승님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계십니다라고 말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당신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여 누이여 어머니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네. 그러면 예수님이 당신의 가족들을 다 부인한 거 아니냐라고. 이건 지금 이제 개신교 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모님이 예수님의 참 어머니라는 걸 부정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도 부정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근데 이 구절만 들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네. 사실은 이 성경은 우리나라 문화가 아니라 중동 문화권 안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중동 문화에서는 집안 사람들을 다 형제 자매라고 불렀죠.
그리고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좀 친해지면 브라더 그래요. 예, 형제 그렇게 불러요. 예. 브라더. 그렇죠. 빵 이름을 부르는 거죠. 브라더. 더 얘기해 주세요, 브라더. 네. 중동 지역에서 이렇게 모든 사람을 형제로 만들려고 했던 이유가 있어요. 왜요? 적을 안 만들려고. 적을 안 만들려고. 적이 생기면은 사실 우리도 남북한 관계 때문에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군사비도 많이 들어가고 국방비가 많이 들어갔잖아요. 네, 많이 서로 들어가죠. 견제하느라고. 이 돈을 생산적인 데 써야 되는데 저쪽에서 미사일 한 방만 쏘면 우리도 또 막 무기 수입해다가 이렇게 뭐 대체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계속돼 왔단 말이죠. 맞아요. 서로 간에 너무 손실이 많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적을 두게 되면은 내가 손실이 많아요. 그 같은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적을 만들게 되면은 에너지 소모가 내가 더 많이 들어가요. 맞아요. 신경 쓰이고. 맞아요. 그래서 중동 사람들이 참 지혜로웠던 것이 모르는 사람이 자기 집에 왔어도 극진하게 대접을 했다 그래요. 친구를 만들기 그렇죠. 위해서. 브라더를 만들기 위해서. 브라더. 심지어는 딸을 시집을 보내서 사돈 국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네. 그 왕국들끼리 서로 이렇게 그 맞아요. 혼인 관계를 맺었던 것이 네. 내 주위에 적을 안 만들기 위한 굉장히 현명한 선택이었다라는 것이죠. 내 옆에 적을 만드는 것만큼 우둔한 그런 짓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에서 형제 자매라는 말을 많이 썼던 것인데 네.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런 차원보다 한 단계 더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한 사람이 내 형제 누이 어머니다라고 얘기하신 것은 가톨릭 교회에서도 영세를 받으면 다 형제 자매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다 그래서 자기 친부모나 형제를 부인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건 아니죠. 네. 형제 자매는 육체적인 혈연 관계이고 이쪽은 내적인 혈연 관계이기 때문에 양쪽 다 나한테는 가족들이에요. 그런데 나한테 더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예. 자, 특히 네. 예수님께서 형제론을 거론하신 이유는 네. 조그만 땅덩이인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일을 남의 집에서 벌어진 일을 남의 일로 생각하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이런 얘기를 하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하고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저 우리 일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땅덩이는 너무 작다라는 것이죠. 이 작은 땅덩이를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 형제 자매로 생각하고 다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네.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알겠습니다, 브라더. 자, 시청자 사주풀이로 가시죠. 네. 지난 시간에 사연 주신 분의 질문을 마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두 자녀를 키우며 필라테스 센터를 운영하는 신자입니다. 일을 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이것이 가장 궁금합니다. 하느님께 기도를 열심히 하면 잘 살게 해주실까요? 기도만 하면 돈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의무적으로 성당에 나가도 괜찮을까요? 솔직히 미사는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갑니다. 신부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돈을 벌게 해주실까요? 네. 네. 잘 살게 해주실까요? 저는 잘 살게 해주신다고 답하고 싶은 게 네. 기도하고 사는 분들은 성실하세요. 저도 이제 물건을 사러 이제 가게들을 들르는데 네. 안에 그 성모상을 모셔놓고 있고 주인이 성실하면은 제가 살려던 것보다 더 사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데서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찾아온 사람이 그냥 내가 물건을 파는 사람이야. 구매자일 뿐이야. 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이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보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보낸 사람. 형제 자매. 그렇죠. 그러면은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죠. 그러네요. 그래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신뢰심을 얻고 돈을 더 잘 벌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예. 그러면 기도만 하면 돈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나요? 그건 아니죠. 일을 해야죠. 그냥 장사가 안 된다고 기도만 한다?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무슨 일이든 하셔야지 사람들이 나한테 온다는 거죠.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네. 사람들 대하는 건 엉망진창이야. 그럼 사람들이 나한테 투자를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내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마음가짐을 갖기 위한 그런 훈련의 시간이 기도이지. 네. 그냥 묵지기도 100단 했으니까 나 돈 100만 원 벌게 해줬어. 이거는 옳은 생각은 아닌 것이죠. 네. 그러면 의무적으로 성당에 나가도 괜찮을까요? 일단은 성당에 가시는 게 중요한 게 내가 일을 하는 곳에 있을 때하고 성당에 가 있을 때하고 내 마음 상태가 달라요. 그럼요. 그러니까 성당은 내가 쉬러 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자매님은 의무적으로 나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성당은 의무적으로 가는 건 진짜 의미가 없어요. 그거보다는 내가 성당에 가서 무엇을 느낄 수 있나, 무엇을 얻었나를 생각하시는 게 중요하고 네. 제 경험으로는 예를 들어서 막 고달픈 여행을 하다가 그 중간에 시골 마을에서 작은 성당을 발견했어요. 거기 들어서 앉으면은 갑자기 모든 근심 걱정이 딱 사라지고 편안한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당은 그런 재충전을 시켜주는 것이고 쉼터입니다. 그냥 의무적으로 가야 돼. 그러면 의미가 없어져요. 이곳이 나에게 재충전을 시켜주는 곳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부여해야지 그곳에서 어떤 맛을 느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쉬러 간다고 생각하시면서 쉬러 간다고 생각하시면 네,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연 주신 분은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 같으니까요. 신부님 말씀 조언 삼아서 앞으로도 계속 행복한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게시판 열려 있습니다.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